받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마을들에 대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과 마을들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숫자를 세어보면 약 120여 개의 성읍과 마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큐티 책을 처음 받으면 제가 이제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는 그 일정표 그대로 정해진 제 설교 본문부터 확인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 수요일 큐티 본문이었는데 지난주 본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한 30한 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이성수 선교사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의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은 내게 왜 이러실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모두 43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1구절이 마을과 성읍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 보다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큐티를 하실까라는 게 사실은 더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비유와 어쩌면 참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 이성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 본문을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까지 읽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5장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25장 14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두 말씀 모두 우리가 받은 기업, 또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 소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은 지금은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받은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에서도 그 주인은 예수님은 지금 타국에 가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 가실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무엇을 맡기냐면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땅을 맡기고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구절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치 타국에 가신 것처럼 잠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소유,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시고 맡기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윗절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시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가족대로 기업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서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유다 지파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자기 기업, 자기 소유, 자기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주셨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이미 다른 것에 붙잡혔던 사람들을 이제는 주가 붙잡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에 묶였고 전에는 세상에 묶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이제는 주가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다시 주께 묶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종이 이제 자유케 되었지만 다시 그 주인에게 와야 될 때 귀에다가 못으로 뚫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못을 박아놓은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다시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전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다시 주가 사로잡은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죄에 사로잡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이제는 주가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전에는 부정적인 것에 묶여있던 우리였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넌 참 못났다라는 겁니다. 넌 재주도 없지. 너는 저주받은 삶이야. 네 삶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온갖 그런 부정적인 것들과 그냥 소망 없음에 사로잡혀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주님이 사로잡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사로잡으셔서는 이제 우리를 또 다른 것으로 묶으시는 겁니다. 다른 은혜로 우리를 묶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다고 몽땅 다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닌 것입니다. 주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놓으신 곳, 우리를 두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부름받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습니다. 그냥 종은 놓여진 자리가 있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있으라 하면 있어야 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종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부르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뭘 주셨냐면 자기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주셨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기름입니다. 기름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 어쩌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시고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은혜를, 자기의 소유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그 활기와 용기와 그 지혜와 순종과 인내와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를 이 종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삶,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름받은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부름받은 종,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나눠받은 종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그 인격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우리 삶인데 사실은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의 소유를 그리고 그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으면 그 기업을 똑같이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것이 같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누구는 5이고 왜 누구는 2이고 누구는 하는가? 누구는 마을과 성읍이 120개나 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가? 마태복음의 설명은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건가 싶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주인은 나눠줄 때 재능대로 나눠줍니다. 이건 뭐냐면 말이 되게라는 뜻입니다. 합당하게 나눠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능력을 여기 종으로 부른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나눠주시냐면 말이 되게 나눠주신답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나눠주신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 용기, 지혜 그것들이 필요한 정도가 어쩌면 조금씩 다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안에 가장 총무님들, 소그룹 리더들, 리더십들이 아마 5달란트쯤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보다 어쩌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더 많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과 그 활기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그 신앙 지켜나가는 엄마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야 하고 또 옆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지만은 하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하는 이 엄마들에게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 그리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5달란트가 필요한 겁니다. 합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가 가야 할 곳엔 5달란트, 2달란트가 가야 할 곳엔 2달란트, 그 그리스도의 소유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부름받은 그 종을 보내시는 그곳에 아니면 두신 그곳에 그 종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주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묶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부활의 생명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 어쩌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다 묶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생명의 능력이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입니다. 인내의 힘이고 그리고 기쁨입니다.
어쩌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조건들을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평안이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온갖 자기 소유,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것들을 종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지금 주인은 어쩌면 저기 가셨지만은 필요한 모든 것들 몽땅 다 주고 가셨답니다. 말이 되게 주셨고 합당하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20여 개의 마을과 성읍이 필요한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주가 우리를 가져다 놓으신 그곳에 필요한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능력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능히 그 역경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들을 내어주신, 자기의 소유를 주신 그 주인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가셨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업을 나눠주셨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능히 그 능력을 가지고, 능히 그리스도의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맡겨진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고 서 있었기를 주인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견디지 못할, 그리고 이기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하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능력을 몽땅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는 분명한 겁니다. 잘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좋은 나무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주인의 당연한 기대입니다. 120여 개의 성읍과 마을을 주었으면 이제는 그 성읍과 마을이 정복되고 그 땅이 점령되어서 이제는 맡겨놓은 유다지파의 기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다지파의 유산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땅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기도 힘든 땅이고 그걸 지켜내기도 힘든 땅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을의 이름들은 남방에 있는 마을과 성읍들입니다. 이 남방은 어떤 땅이냐면 초원과 사막지대입니다. 두 번째는 33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마을과 성읍들은 평지에 있는 마을과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8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곳들은 모두 산지에 있는 마을과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61절과 62절의 말씀에 있는 마을과 성읍들은 광야에 있는 마을과 성읍들입니다. 이 땅들, 이 마을과 성읍들 너무 힘든 곳이라고, 산꼭대기고 골짜기라고, 비탈이고 광야라고, 어떻게 나에게는 이런 땅만 주시냐고, 너무 힘들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다 심어 놓으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붙잡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두셨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소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맡겨 놓으셨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셨다는 어쩌면 과감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부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두 가지 다 부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가 나를 여기다 두셨다는 거 부정합니다. 주가 나를 종으로 부르셔서 붙잡으시고 내 삶을 여기다 두셨다는 거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여기는 주가 나를 두신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이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제가 늘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 그리고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목사들이 저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듣다가 어디서까지 들어봤냐면 집에서까지. 너는 목사들이 이런다고 저런다고 어쩐다고.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었는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목사들이 되고자 우리 아버지를 설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잘 자라나다가 어느 때 되어보니 전도사의 아들이 되었고 어느 때 되어보니 목사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집에서 너는 목사 아들이 쟤는 목사 아들이 왜 저럴까? 그때마다 제게 드는 생각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집이 아니라 저 집인 것 같은데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잘못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좋은 동네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잘못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겁니까? 내가 더 좋은 자녀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아니요, 내가 더 훌륭한 부모를 만났어야 했는데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나를 여기에다 두신 거 이거는 잘못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그 산지, 나를 그 광야, 그 골짜기, 그 비탈 앞에 두신 것은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들을 부르시고 거기다 두셨습니다. 그것들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거기다 두셨으면 나에게 필요한 이길 만한 능력과 모든 자원들을 주셨어야 했는데 나를 도우셔야 하고 그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어야 되는데 나를 도우시지도 않고 돌아보시지도 않고 내 인생이 그냥 험하게 대하시고 내 인생에 너무 매몰차게 대한 것 아니냐고 우리가 주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소유를 이미 너에게 합당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내게 은혜를 충분히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이 몸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약하고 병든 육신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맡기실 거면 이걸 어떻게 할 만한 뭐라도 좀 같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내 인생이 너무 비어있는 것 아니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충분하게 주시고 합당하게 주셨습니다. 말이 되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능력과 합당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가지만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나의 소유를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가 가졌으니 이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내 권세가 너희와 함께, 내 은혜가 너희와 함께, 내 소유가 너희와 함께, 내 부활의 생명이 너희와 함께, 나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부활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합당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펼쳐져 가는 겁니다.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이 펼쳐지는 것이고 또 장사하는 것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일 저 일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인의 평가가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어쩌면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박수치는 것, 그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너 참 못났다고, 너 참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 참 비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어쩜 그렇게 허망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부러워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은 이 음성입니다. 영원한 상이 주어지는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영원히 어떤 의미가 되는지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저를 향하여 이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라고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은 여기 우리 주님께서, 여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입니다.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찾는 겁니까? 영원한 내 삶의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일이 무슨 큰 업적, 작은 업적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면 그냥 a few things입니다. 그냥 적은 분량입니다. 분량이 적은 것입니다. 몇몇 일입니다. 그냥 맡겨진 몇몇 가지 조금입니다. 이 종들이 온 세상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조금의 일입니다. 종들을 불러서 불렀을 때 맡겨진 몇몇의 일들입니다. 결국 이 종들에게 부탁하시고 맡겨놓은 일들입니다. 그냥 그 일들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잘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착한 종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주인의 기쁨에,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고, 너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주가 박수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종으로 주가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를, 그 생명을 부어주신 생명입니다. 합당하게 주셨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엇합니까? 맡겨진 작은 몇몇의 일들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몇몇 가지 그 일들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바깥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그것 넘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적은 일들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이 뭘까? 나를 어디에 두셨을까? 그것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심으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의의 나무로 그냥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랍니다.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딘가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딘가에 심겨졌고 거기서 몇몇 가지 일들을 맡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 넘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애쓸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자기의 양들, 이스라엘 족속들, 그 유대인들에게만 오셨답니다. 이방인들, 그건 나중 일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잃어버린 나의 민족들에게 내가 왔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전혀 흐트러지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디 다른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맡겨진 그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그냥 몇몇의 사람들 12명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치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슴 아픈 마음들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지만 자신이 충성해야 할 것과 걸어가야 할 길들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냥 단지 그 길만 걸어가시는 겁니다. 충성되이 걸어가셨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예수님 어쩌면 작은 일, 적은 일입니다. 예루살렘 그냥 거기 성 하나이고 갈릴리 거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왜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좀 로마도 가시고 아니면 저 위쪽에 게르만에게도 가시고 파리도 가시고 오다가 인디언들에게도 가시고 어떻게 오시다 보면 여기 대한민국 조선 땅 그때는 삼국시대니까 신라에까지 가시면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보냄받은 자들에게 왔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말하시고 그냥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심으신 곳이 있습니다. 나를 심으신 곳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몇몇의 일이 있습니다. 그 적은 일 맡기신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의 오늘의 비유를 보면 듣지 말아야 할 말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듣지 말아야 하는 어쩌면 아주 심각한 말, 우리의 영혼을 낙담하게 하고 어쩌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몰아낼 그 말 들은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그냥 묻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달란트 그냥 묻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소유,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과 용기와 지혜,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그 복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에너지, 그거 몽땅 다 묻어놓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것들 꺼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자기가 놓여진 상황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어려운 곳에 두신 겁니다. 어려운 데 두셔놓고는 나를 돕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나는 조용하게 믿음만 지키고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 용기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고생한 것 주가 아실 테니까 칭찬해달라고, 나한테 주신 것 내가 그대로 내놓는다고,
내가 이거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에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소유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것, 그거 한 개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몽땅 다 묻어놓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거기서 뭔가 충성한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의 소유, 생명, 그 진리 말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 생명으로, 지혜로 든든히 선 적도 없고, 진리의 굳건히 선 적도 없고, 핍박받는 일에 나선 적도 없고, 수고하고 애쓰고 선한 일에 나선 것 한 번도 없이 그냥 묻어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핑곗거리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고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지 않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충분한 은혜가 없었고 충분한 용기도 없었고 충분한 자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가족대로 기업을 주셨다는 말씀이고 그 종들을 불러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아는 것은 자기가 1달란트 받은 거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모르는 건 이게 충분한 거라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무 큰 일을 하기에 이건 모자르다고 그런데 큰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감당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묻어놓은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서 이를 갈고 있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묶어 놓으십니다. 우리를 어딘가에 심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어딘가에 심어 놓으시고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치도록 거기에 감당할 만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무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세상에서 돈 제일 잘 벌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적은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왜 내 아이가 IQ가 190이 안 될까? 염려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왜 내 아이에게 천재적인 재능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없이 그냥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본을 보이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의 본으로 보이면서 말하고 머리에 씌우고 문에 붙이고 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고 맡겨진 몇몇의 일입니다. 가정교회 돌보는 것입니다. 가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교회는 왜 이럴까? 내 가원들은 왜 이럴까 신경 쓰고 가슴 아파하는 것 아닌 겁니다. 저 가정교회는 어쩐데, 저 가정교회는 저쩐데 괴로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나를 그냥 거기에 심겨 놓으신 겁니다. 내 의의 나무로 거기다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 부르시고 자기의 소유를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모든 자원을 주셨습니다. 거기 그 나무를 심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 겁니다. 내 가정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교회는 맨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가 나를 거기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그 가정교회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셔서 주께서 그 모든 소유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의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남들은 여전히 내 인생 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정교회를 보고 어쩌면 끝까지 불쌍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그 말은 아닌 겁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주가 하시는 말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이 말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지 사람들이 누추하다고 그냥 혀를 차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공급하십니다. 사막이고 초원이고 산지고 비탈이고 광야일지라도 거기에 서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를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기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소금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으셨다고 내가 하는 것 아니랍니다. 사로잡으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거기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복음이 되기를 거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온니엘이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갈렙의 사위이고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도 정복하지 못한 기럇세벨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원래대로라면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라면 이 기럇세벨 누구 땅이 되어야 되냐면 온니엘 땅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온니엘과 악사에게 기럇세벨 주지 않습니다. 어디 주냐면 네겝 땅 줍니다. 거기 사막입니다. 건조한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때 온니엘과 악사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돌보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다 두셨으니 나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다 심어 두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 채우실 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가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성령이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야 될 바로 그 말,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그 말, 그리고 들어야 하는 그 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